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한 꽃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갇혀 주님 제단 향내리니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선생님 영어 가출했어요. 영어 가출해가지고 졸고 있는 거 아니야? 가출했어요. 이 가사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엄마가 시어머니. 주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들이라. 오 하나님 이 꽃밭여 주님 제단 발길이니 은혜로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한 꽃 자라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갇혀 주의 제단 쌓으니 은혜로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아버지 앞에 겸손히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곳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새날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들을 섬기면서 하루하루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제 세상 등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천국을 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귀한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아버지 안에 이곳에 오는 많은 영혼들을 섬기다가 또 이렇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천국잔치를 저희들에게 배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한 떡과 포도주를 저희들에게 먹여주시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몸도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무언가를 부탁하실 때에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몸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어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이곳에 오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위로와 기쁨 주시고 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참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인생을 새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민족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셨사오니 때가 악하다고 하셨사오니 그러니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1분 1초도 헛되이 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저희들 남은 생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가 아버지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서 열매 없는 자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하셨사오니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화답해 드릴 수 있는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돌아갈 때에는 정말 천국의 보화를 가득히 마음에 채워서 돌아갈 때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에서 빛의 사자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어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증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다 사해 주셨다고 하셨사오니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서 아버지 앞에 무엇이든지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여서 심은 골수를 쪼개고 아버지 하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에 대해서 주기도문을 신앙생활 하면은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도 주기도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뜻을 모르고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죠. 왜냐면 기도는 호흡이고 말씀은 양식인데 내가 숨을 어떻게 하면은 잘 쉬고 영적인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는지를 모르고 주기도문을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가장 모범적인 기도죠. 마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그렇지. 마태복음 어이구 역시 우리 권사님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권사님 나와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석을 해드릴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것은 기도의 대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내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 거냐.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라고 하지 않았어. 뭐라고 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죠.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육신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는 아들의 입장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본래는 하나님이에요. 본래는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이 아버지라고 하면 믿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당신을 아버지 그렇게 불러주는 걸 제일 좋아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뭐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가 붙는다는 얘기는 굉장히 친근한 우리 아버지. 아멘이죠? 우리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불러주는 거를 제일 좋아하셔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그럼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엄청난 권세예요. 엄청난 권세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에게 유업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썩지 아니할 유업을 주십니다. 영원한 유업을. 하늘의 유업.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호칭은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걸 제일 좋아하신다. 아멘이죠?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비사는 비유로 말씀하셨어. 성경 66권이 비유로 많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수수께끼, 암호, 성경은 수수께끼와 암호로 기록되어 있어요. 비유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해석해 주셨어요.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비유로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뜻을 해석을 안 해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가르쳐 주셨다. 근데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독생자를 주셨어. 이는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고 또 그러면 그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야.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돼야 돼. 나 예수님 믿어. 그러면은 그래 교회 다니면서 예수는 믿는데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말씀이셔요. 원래는. 그죠?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몰라요. 아멘이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것을 비유와 상징으로 얘기하지 않고 밝히 증거해 주시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때가 이르면이라고 그랬어. 때가 이르면은 성경 66권이 다 풀려요. 아멘이죠? 풀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을 많이 읽어두셔야 돼. 그러면 때가 되면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풀어주시는 때가 옵니다. 아멘이죠? 자,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언젠가 자세하게 배우셔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로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 치드케는, 엘샤다이, 엘로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이에게는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어떤 이에게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어떤 이에게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면 내가 하나님은 치료자야 라고 고백하죠. 내가 막 길 잃은 양처럼 헤매고 돌아다녔어. 캄캄한 인생길 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내가 어린 양처럼 길 잃어버린 양처럼 눈물을 흘리며 목자가 없는 양처럼 헤매다녔는데 어느 날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했어. 그러면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면은 그 하나님은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에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멘이죠? 그렇게 각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누구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각자가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이, 그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러면 너는 내가 너에게 사랑으로 보살펴줬어. 너를 사랑으로 인도했어. 그러면 너도 하나님을 첫째는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돼요. 근데 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기도는 유창하게 하는데, 찬양은 유창하게 하는데, 교회는 날마다 다니는데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여러분 이 성경 66권을 못 보는 때가 온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을요 진짜 길에서도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이야. 정말 아무 때나 어느 때든지 누워서도 강론해야 돼.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어느 때든지 강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목자를 만나셔야 돼요.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랬죠. 그렇게 너희가 누워 있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어느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고 그랬거든. 그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자를 따라다닐 정도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양육해 줄 수 있는, 영육간에 양육해 줄 수 있는 목자를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요. 아멘이죠? 예.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그죠? 그러면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양은 목자를 가까이 해야 돼요. 아멘이죠? 예.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부터 16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시니까 거룩하시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래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이죠? 아멘. 예. 그래서 나그네로 지내는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를 부르신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아멘이죠? 예. 때가 가까웠어요. 그래서 거룩해야 돼요. 레위기서 19장 2절에도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카도시라는 단어예요. 카도시. 잘라내다. 근데 뭐를 잘라내느냐? 죄를 잘라내다라는 뜻이에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뜻이 아니면 하지 말고. 뜻이 아닌 줄 알면서, 길이 아닌 줄 알면서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로로 가라는 거예요. 오직 주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법궤를 짊어지고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와 같이 비록 눈물을 흘리면서 갈지라도. 아멘이죠? 자,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안 됐다는 거죠. 아멘이죠? 예.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았대요. 선한 일. 여러분, 이 선한, 좋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토스라는 단어도 있고 칼로스라는 단어도 있어요. 똑같이 선한, 좋은이라는 단어인데 내면적인 선함, 외적으로 보이는 선함, 내면적인 선함을 말할 때 아가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외적인 선함을 말할 때 칼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2장 10절의 선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아가토스를 써요. 그러니까 내면적인 선함. 그러니까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러니까 외모로 착한 척, 선한 척이 아니고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다한 선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토부, 헬라어로는 아가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에요. 내가 내 생각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에 선한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예요. 하나님 뜻에 선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함. 아멘이죠? 뭐 구제하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 또 봉사하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비유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볼까요? 마르다와 마리아. 물론 사도 바울처럼 2개 다 하면은 상급이 커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2개 다 했어요. 사도 바울은 돈도 벌고 낮에는 자기가 벌은 돈으로 밤에는 제자 양육했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낮에는 돈 벌고 밤에는 제자 양육해요. 그죠? 낮에는 병든 사람들 병 고쳐줘. 그리고 돈 벌어서 선교 활동해. 그죠? 저는 지금은 교회 사역보다는 제자 양육 쪽에 더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그래서 신학생들 학비도 대주고 돈 벌어서 그리고 신학생들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나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나 병들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오고 갈 데 없고 선교 활동을 수십 년 하고 오다 보니까 몸은 병들었고 집도 없고 절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비빌 언덕이 없어요. 그리고 친구도 다 떨어져 갖고 없어. 연락도 안 돼. 많아요 그런 분들이. 사모님은 정신병이 걸려갖고 나왔어. 하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많아요. 선교사님들이.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사역을 해야 되는데 잘 나갈 때는 많이 알아줘 사람들이. 잘 나갈 때 건강할 때는 선교 헌금도 보내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선교사님들이나 가족들은 완전히 너무 비참해요. 그래도 우리가 선교사 활동하는 사람한테 선교 헌금 보냈어 할 때는 그래도 해요 교회들에서. 근데 선교 활동 하다가 병들어서 오고 다 찢기고 상하고 와서 아무도 어느 누구도 이제는 너무나 실망스러워. 왜냐면 꼭 부지깽이 같아. 나를 실컷 쓰고 이렇게 버림받는 건가?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섬겼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내가 약지어 먹을 돈도 없고 쌀 걱정을 해야 되고 집이 없어서 내일 모레 쫓겨나야 돼. 선교사님 딱 1년만 살으세요 하고 나왔더니 빌려줬어 집을. 근데 1년이 딱 됐는데 선교사님 죄송해요. 근데 집을 비워주셔야 돼요. 어디로 가요? 그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분들이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그 청년 때에 불살라서 영혼을 불태워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 사역했던 그 신앙이 꺾이지 않도록. 그래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노라. 하나님이 내가 늙고 병들었을 때도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책임지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그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사할 수 있도록 누군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저는 일꾼 세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걸 좋아해요. 제자를 양육해서. 그래서 카이스트 박사님 하셨던 분들을 신학을 하게 해서 공부를 가르쳐서 해외 선교사로 파송하고. 저는 그런 일을 좋아해요. 근데 물론 힘들죠. 왜냐면 매일 밤마다 이렇게 가르치려고.
힘들죠. 그리고 또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비 보내줘야 되고 힘들죠. 그렇죠? 근데 보이는 큰 교회는 없지만은 그리고 따르는 성도도 없어. 왜냐면 제자 양육하면은 그냥 일반 평신도 차원의가 아니라 평신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양육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리더가 돼요. 리더가. 그리고 뭐 전도사님하고 결혼하든지 아니면 목사님하고 결혼을 해버리니까 그분들도 또 교회를 세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빚도 없고 이름도 없어. 항상 외로워. 외로운 사역이야. 아멘이죠. 자, 네, 험한 길이죠.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마르다와 마리아 두 가지 일을 다 하면 너무 좋아. 육적으로도 섬기는 걸 잘하면서 영적으로까지 깨닫는 걸 잘하면은 너무 좋아.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을 막 믿음으로 섬기는 일도 잘해. 근데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잘해. 마리아가 예수님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있어. 마리아가 마르다는 막 접대하려고 막 준비하느라고 바쁘고, 그죠? 근데 둘 다 잘하면 참 좋은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은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이죠? 더 큰 일을 선택한 거야. 더 좋은 일을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근데 여러분이 두 개 다를 다 해. 그러면은 상급이 커요. 여러분 바울이 상급이 클까요? 안 클까요? 커요. 바울은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아멘이죠? 예. 저 예전에 신학교 후배들을 양육할 때 아버지도 신학생이고 아들도 신학생이었어. 근데 아버지도 목사님이 되셨고 아들도 목사님이 돼가지고 따로따로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있죠. 성령의 열매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네, 계시록의 처음 부분에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후반부로 갈 때 이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아멘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죠. 믿습니다 막 교회에서 막 믿습니다 아멘 막 그러고 기도도 막 제일 크게 해. 근데 열매가 없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보세요. 크게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여기 양선 있죠? 양선이 선이죠. 선.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분을 잘 내, 화를 잘 내. 여러분 집에서도 밖에서도 똑같아야 돼요.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온유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사모님한테 막 화 버럭버럭 내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온유해야 돼. 근데 목사님만 그래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성도님도 전부 이 9가지 열매는 평신도들도 다 똑같아요. 온유해야 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아멘이죠? 충성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여기에서 양성을 아가토스네, 그러니까 아가토스의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아가토스네라는 단어를 썼어요. 양성. 그러니까
내적으로 충만해진 상태에서 생명력 있게 밖으로 드러난 결과. 뭐라고요? 내적으로도 선이 충만해. 근데 그게 또 밖에까지 나와, 모습으로까지. 그러한 양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아멘이죠? 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뭐라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선한 일에 앞장서는 자가 되게 하려고. 아멘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돼. 너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야, 하나님 믿기는 쥐뿔. 야, 너나 잘 살아, 너나.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아멘이죠. 권사님을 볼 때 하나님은 진짜 나는 안 봤지만은 진짜 하나님 계시는 것 같아.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 우리 애들이 나 봐봐. 엄마 보면 하나님 계시는 것 같아. 아멘이죠?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성공한 거야. 세 번째, 나라의 임하옵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라는요, 주권과 백성과 영토가 있어요. 나라의 3요소야.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백성이. 그래야만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시죠. 통치권, 주권.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을 갖고 계셔. 생명의 주권을 갖고 계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야. 아멘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천국인 사람이 많아야 돼. 백성이 많아야 돼. 뭐 혼자 놓고 왕 노릇해요? 따르는 백성이 많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나라가 임하려면은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만들어야 돼. 아멘이죠? 그리고 계시록의 22장 12절에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결국은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와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와야 천국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나라를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불 꺼야 된다. 잠깐만요. 계시록 22장 12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이죠? 속히 오신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지금은 자다가 깰 때야. 자다가 깰 때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오늘 9시까지만 해주세요. 제자분이 빡시게 해주세요. 놀랬어. 정말로 여러분들 후회해요. 나중에. 그때 정신 차리고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할 때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정신 차려서 기도할 걸. 그럼 왜냐면은 교회 문 닫는다니까요. 교회 다 없어집니다. 말씀 증거하는 사람이 다 숨어요. 근데 난 오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요. 새벽에 비가 막 하려고 막 천도 번개 치고 막 그랬거든요. 새벽에 천둥번개 쳤어. 그랬는데 오늘 지금 비가 안 와.
다 왔다 갔잖아. 그럼 다 왔다 갔지. 기가 막 악수 새벽같이 왔으면은 어. 안 올 사람 많아. 안 올 사람도 있지. 자, 근데 그게 감사하더라고. 그렇지. 그래서 속히 오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도 때가 가까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은 얼마나 더 가까워졌을까요? 임박했어. 임박. 임박했었지. 해산 고통이 이를 때가 임박했어.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드로후서 1장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여기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초신자라. 예, 그 1장 1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여러분 알아야 은혜와 평강이 와요. 아멘. 모르면은 몰라. 하나님이 뭘 언약했는지. 약속.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유진아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내가 너를 이렇게 살게 해주려고 너를 불렀다? 그걸 알아야 돼. 할렐루야. 혜정아 내가 너를 이렇게 살게 해주려고 너를 불렀다? 근데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마귀가 눈도 가려놓고 귀도 가려놓고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아 계속 멀리 멀리 갔더니 그렇게 된 거야. 아멘이죠? 근데 이제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여러분 신기한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기도의 능력 받으셔야 돼요. 전도의 능력 받으셔야 돼요. 말씀의 능력 받으셔야 돼요. 생명과 그러니까 마귀가 왔다가 아이 뜨거라고 도망가야 돼. 성령을 충만 받아야 돼. 그럼 빛이 강하면은 성령의 불담이 있어가지고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의 불담이 있어요. 천군 천사가 나를 호위해요. 그래서 마귀가 못 들어와요. 팍팍 나가 떨어져요. 지금 사탄이 악을 쓰고 그냥 막 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럼 이겨낼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세제자네 세제자. 예수님의 세제자 겟세마네 동산에 지금 왔어. 세제자. 예수님의 세제자. 아멘이죠? 그래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경건해야 된다. 거룩이 경건이야. 경건해야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어요. 아멘.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경건의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경건의 연습이에요.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죠.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을 부르신 이를 알아야 신기한 능력도 오고 영원한 생명도 오고 경건하게 살 수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 덕을 세울 수 있어. 아멘이죠? 은혜와 평강이 넘쳐. 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돈 벌어야 돼요. 하나님 나 시간 없어요. 나 밭 사러 가야 돼요. 장가 가야 돼요. 이유 붙이면 안 돼. 너는 나를 따라와. 아버지 죽었어요. 아버지 장사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래.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한테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아버지가 죽었다는데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독립운동가로 착출된 거예요.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뭐 아버지 죽는 거 그런 거 따지면 어떻게 독립을 해요? 나라를 어떻게 독립시켜요? 만주에 가서 어떻게 독립운동을 해요? 처자식 걱정하면은 독립운동 못해요. 사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그러니까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가고 이제 일단은 여러분 먼저 제대로 서야 되고 그죠? 그리고 가정도 또 세워야 되고 그죠? 뭐 해외 선교사로는 아무나 가나 아직은 그런 안 되고 진짜 그래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 네가 정욕을 쫓아가면 육신을 위해서 살면 너는 썩어 육신을 위해서 살면은 언젠가는 썩어질 것을 열매를 거둬요. 결국은 다 썩어서 문드러질 것만 거둬. 근데 네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야 돼.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리라.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돼.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여러분들 신령해져야 돼요. 진정해져야 돼.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지식이 있어야 배운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고상해. 예, 가장 높은 지식이에요. 박사 10개를 갖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아멘이죠? 과학, 철학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속하니까 하나님 속에 있는 거예요. 다. 아멘이죠?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니까. 성경 66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총 주제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야.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 아멘이죠? 구원의 주 예수님, 응? 심판의 주 예수님. 응? 아멘이죠?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죠?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라는 이름이 죄인 구원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안 와요. 말씀으로 와요. 말씀을 가지고 오셔. 말씀. 다 모든 걸 말씀으로 다니고. 네, 그래서 말씀에는 넘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이런 열매 없는 자, 이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진다니까. 멀리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계시록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앞으로 말세에 되어질 일을 경계로 기록해서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놨는데 몰라 문제는. 야, 너 거기로 들어가면 구덩이에 빠져. 야, 너 그때는 피해 있어야 돼. 숨어야 돼. 내가 숨으라고 하면 너 숨어라. 근데 나팔을 불어줬어. 여러분 연습경보, 실전이 있고요. 연습경보가 있어요. 그럼 적색경보, 황색경보 이런 걸 알아야 돼. 계시록에 나와. 응, 알아야 되는데 때를 알아야 되는데 숨으라고 하는 때 나가라는 줄 알고 나가가지고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다가 총 맞아 죽어. 아유 나는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숨으라고 하면 숨어야 돼. 그러니까 입 닫어 그러면은 입 닫아야 돼요. 근데 막 가서 전도한다고 하나님이 너 지금은 사람들이 전도하면 너 죽여. 그러니까 너 아무한테도 이제 입 닫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신부는 덮이 눈물이야. 봉한 셈이야.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언젠가는 덮이 눈물이어야 돼요. 덮어놔야 돼. 우물을 가지고 있어. 생수를 가지고 있어도 가려놔야 돼요. 우물 옛날에 우물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뭐 짖는 개미 같은 거 많이 날리고 그러면 꼭 우물 덮어놨어요. 근데 덮어야 될 때가 와요. 이 생수를 떠가게 해야 될 때가 있고 생수를 덮어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11절까지는 읽어야 돼요. 그의 일제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죠? 아멘.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천국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생명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만주의 주로 모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꼼짝을 못해요. 아멘이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돼. 하나님의 것이 돼야 돼. 그러면 넉넉히 들어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은 이런 열매들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들어가. 턱걸이 하면 안 되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안 돼. 이왕이면 구원 받으려면 아버지 나 이렇게 열매를 많이 따갖고 왔어요.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이효진 선생님처럼 나도 데리고 오고 싶은데 사람 아우 목사님 손 좀 잡고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말을 해도 안 와요 사람들이. 우리 이효진 선생님이 나가면은 사람들이 잘 따라오는데 그래서 어머 나도 사람 좀 손 좀 잡고 오고 싶어요. 그래 하나님이 보시고서 얼마나 귀여워하시겠어요. 그죠? 왜냐면 사람 살리는 일이니까. 말씀을 그렇게 해야 돼.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 넉넉히 들어갑시다. 아멘. 성령 충만 받으셔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읍시다. 아멘이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